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고 그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쭉 지나가세요. 12절 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부활을 믿습니까? 제목에 따라서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깨뜨리고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하다.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이런저런 성인, 공자, 부처, 많은 마오트 다 많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가르침을 갖다가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적을 갖다가 죽었다, 죽음으로 끝나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또 다른 시작은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로 또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큰 기독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또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내가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흉한 모습, 또 어려운 모습, 사업적으로 힘든 모습, 또 사랑관계, 또 여러 가지 인물 다 그렇게 그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심령이 부활된 거예요. 심령이 부활. 그래서 우리 부활절날 세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그 삼시제가 있는데요. 과거적인 부활이 있고 현재적인 부활이 있고 미래적인 부활이 있다.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잘 깨닫고 자각을 하고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과거적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가 지금 구원받는다. 믿고 회개하라.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주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즉 성량이라고 하죠. 모든 저주를 성량하셨다. 할렐루야. 그 성량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자신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우리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복음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눈을 감고 있는 분 누구시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자, 바빠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자,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보았습니까? 그거? 부활한 거 보셨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누가 믿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죠?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즉 거룩한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 성령님이
믿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얹어주신 것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이제 과거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과거적인 부활. 이거를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재적인 부활은 뭐예요? 자, 미래적인 부활은 뭐냐면 자, 현재적인 부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달걀이 이렇게 새롭게 이게 뭡니까? 그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자, 시작.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옛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보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웃어버리면 기쁨의 웃음이죠, 비웃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보기에는 아프고 보기에는 그 모양이고 보기에는 아유 저 인간,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영은 변화되었어요. 현재적인 부활, 심령이 부활돼야 돼요. 현재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미래적인 부활은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믿습니까? 예, 이게 어디 있어요? 자, 20절 뒤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주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주님은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요. 즉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나요? 피 흘려야만 죄가 사라질 수 있는데, 피를 흘리면 영물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피를 흘리지 못해요. 피 흘려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참 얼마나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가 막 넘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 우리가 무엇인데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10장 4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오신 예수의 모습은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고, 즉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기. 사람의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전라도 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야, 억울한 사망. 어떤 사람이 지옥을 체험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그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동네 분들 자기 아버지 누구누구 막 너는 저기 오지 마라, 불 속에서 막 밴드를 감고 막 불에서 탔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목욕탕에 몸이 들어가도 저는 잘 못하거든요. 살이 좀 연하고 사람이 좀 그래서 진짜 그래요. 제 동생은 아주 뻣뻣합니다, 피부가. 저는 연해요, 부드러워요. 자기가 좀 부드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말 뜨거워서 못해요. 그런데 이게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너 똑바로 교회가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내 아들이 너 제대로 다녀 똑바로, 안 그러면 너 용돈이고 뭐 다 끝난 거야. 내가 지금 협박을 하고 있구나.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누가 자식 잘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값을 용서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미래적인 부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믿습니까? 현재적인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우리 마음이 용기를 얻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든 고통이든 뭐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겨낸다, 승리한다, 이제는 괜찮다, 용기를 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이제는 마음의 용서도 하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요,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나요? 부활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거든요. 부활을 안 믿어요.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 나눈 거지. 첫 번째,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에 9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에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만난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16장 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인데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여인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하게 보고 누가 봐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멋지고 재산 많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7 귀신 들려가지고 쫓김받아가지고 치료받은 그 여인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왜 그럽니까? 그 여인은 주님 만났거든요. 그 치료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갔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매년마다 오는 거야 하고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현재적인 부활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심령이 녹아지고 여러분 괴롭혀 있는 모든 죄의 그런 허물이 다 파쇄되어지고 묶여있는 것이 돌파가 되어지고 깨져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괴롭히는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고통도 사라져버리고 또 아픔도 사라져버리고 상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리아야 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9절 쭉 보니까 먼저 보이고 그 여인이 너무 기쁘고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났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반응들이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듣고도 안 믿어요. 16장 12절은요. 두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13절 믿지 아니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렇죠? 14절에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예.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 야단을 쳤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것은 누구나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식적이고 그것이 형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달라지거든요. 미래적인 부활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달라요. 자,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 어떻게? 어제도 제가 말씀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부활의 증인들. 나는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예. 어떤 여인은 자기는 정말 우울증에 있고 너무너무 죽고 싶고 남편과도 계속해서 싸우고 막 갈라지기 직전이고 마음의 지옥이다. 살 전혀 의욕도 없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용서가 생기고 주께서 마음을 터치하는데 이제는 내가 회복해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육에 의해서 내가 속았구나 알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가 소망을 갖고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남자는 저는 부끄럽지만 하루 종일 나는 음란한 생각에 계속 시달려 벗어나고 싶어도 계속 그것이 집사인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도 기도도
주님과 진실한 관계가 아니었고 계속 내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보다는 음란한 생각으로 계속 하루 종일 괴롭힘 받았어요.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인도에 따라서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예배를 삼고 나올 때 어느덧 부활의 주님께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 줄 알고 이제는 그 죄를 승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33절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정이 왔어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들은 그 소모와 아픔도 뚫고 나갔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부활의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져 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지고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대충 삽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저 봅니다. 35절, 히브리서 11장. 여자들은 아무튼 남자보다도 누가 강해요? 여자들은 피를 받거든요. 피. 출산하면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멘.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시작. 나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믿습니까? 이 전쟁의 과거의 사적인 사건, 주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는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칼날이든 힘들고 고문이든 어떤 것이든 결박이든 어떤 톱으로 키든 37절 보세요. 36절 37절 어떤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대요. 뭘 켭니까? 이 사람 톱.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왜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거든요. 이런 고통과 핍박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담당한 사실을 내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38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래서 40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부활을 하시렵니까? 예, 그렇죠. 더 좋은 부활.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부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자, 첫째는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다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 주님의 그 영광과 임재 속에 거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육을 통하여 또한 죄와 이 육의 소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단의 그런 농락과 방해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된다거나 세상의 종이 되게 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그 결박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단의 농락을. 다시 말을 표현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부활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의 넘침으로 인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0절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것인데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그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 그 전에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왕노릇한다. 예,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내가 보니 흰 보좌에서 쭉 내려오는데 12절. 예, 제가 부분적으로 핵심적으로 읽겠습니다. 시황강에서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고 또 다른 책은 뭐예요? 행위록 책이 있다. 우리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잠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자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그렇죠.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이 땅으로 갚아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건성으로 지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달려갔어요. 그랬어요. 말이 달려갔다니까요. 믿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말을 더듬자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을 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천국 가거든요. 근데 지워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한번 죄산 받았으니까 영원히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볼까요 한번? 출애굽기 32장 33절. 예. 오케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범죄한다고 하는 것이 뭐 좀 거짓말하고 뻥치고 뭐 사람 괴롭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잘 새겨드려야 돼요. 완전하게 성령의 임재를 점점 따라고 죄의 종로로 습관적인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7절을 보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김이 있어요. 죄에서 이기게 됩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질,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자기 비하, 이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도 배고프면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잖아요. 확실한 것은 이전보다 더 훨씬 빨리 이기고 결국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단절만 안 된다면, 습관적인 죄를 통하여 완전하게 하나님 관계가 떠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기는 자 돼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자 돼야 돼요. 7절에 보니까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자들, 성격이 아주 모질고 악한 자들,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임재가 없는 자들, 살인자들, 계속 미워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 말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 누구나 음행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것은 어떤 일회적인 단회적인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사는 자들의 그 열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우상숭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습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그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험한 이 땅에서 이런저런 그런 흐름이 있었으나 나의 부활의 영으로 네가 이기게 되었느니라 라고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까요? 자, 핵심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절대 방심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라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가라지로 심판한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거듭났는데 무슨 알곡 가라지냐. 하나님은 의인 중에서 가라지를 빼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 순종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처음엔 약한다 할지라도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자가 점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저도 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쪽으로 지향하고 있느냐, 그 열매가 어느 쪽이 더 강하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만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이겨내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보존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절대 지옥 안 간다 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예배를 완전히 멀리한다든지 완전히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신 그 하나님은요 점점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심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오늘 좀 이렇게 심각한 말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을 다시 보면요. 자, 과거적인 부활이 있고 현재적인 부활이 있고 미래적인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 본문이 아니라 15장의 내용 보니까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31절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 난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셔. 날마다 우리의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죽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영광이 살아나고 또 변화되고 더 신선해지고 더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유지되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57절 같이 읽어요. 57절 15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저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결국은 이기하십니다. 여러분 뭐 가정, 직장, 기업 어떤 것이든 간에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여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요.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열매를 부어주시고 먼저 내 마음에 승리, 평안과 기쁨이 오고 믿어져요. 그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생활 게으르지 마시고 예배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요. 예,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8절 말씀, 그 다음 구절.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좌우로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일에 더 열심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오늘 15장에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 이하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불쌍해요. 뭐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부활도 없는데 믿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다 거짓 증언이고 최고의 사기꾼 단체 기독교.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부활을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치우치 말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상이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우로 우상을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육체를 계속해서 죽였어요. 이 육의 소욕들,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음란, 내 어떤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누가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 원수가 있는데 계속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영적 신청하고. 왜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이 살고 영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교회도 넘치고 여러분 가정도 넘치고 심령도 천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전진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고, 날마다 내 육을 절제하고 제거하시고 좌로나 치우치 말고 세상 너무 보지 마시고. 세상은 하나의 무대입니다. 무대. 그건 다 취하는 것이고 선물이고 주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 벗어나면 우리 부활체를, 우리 영원 부활체를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이 악한 그 심판의 그 고통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6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합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해가고 더 이상 죄의 농락거리, 마귀의 농락거리, 세상에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샤로우나 치우치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정말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내 삶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심령도 부활되어지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직장도 일어나고 기업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물질도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영도 회복돼야 됩니다. 눌려있는 상태로 마치 실패자처럼 계속 사는 것, 그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친밀함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주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이 있어서 죄를 짓고 우리가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새로워졌습니다. 이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을 회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목숨 버리시고 고난과 천대 멸시를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길이고 나의 구주시고 그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신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날마다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강호 담대하라. 내 영혼아 강호 담대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고 평안할지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십자가 보일의 능력으로 제거해버리고 어떤 허물과 어떤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또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사랑과 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육을 내놓고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 때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에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 마음에 세상의 음란 우상 숭배의 흐름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 다 내어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어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로는 흔들지 않고 열심으로 주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구해나가는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의 감사의 예물을 조합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됨을 믿습니다. 이미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힘을 조합해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활절 맞이해 부활절 감사의 힘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김민아 집사님 비롯하여 모든 분들 신호아 집사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보고 땅에 보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선교의 힘을 조합해드리고 건축의 힘을 조합해드리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감사의 힘을 하나님 앞에 일반 감사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 김매가 이사님 민서를 붙잡아 주시고 곽주호 손여림 이사님 김창훈 이사님 김선웅 집사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김선웅 성도님 김영민 집사님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귀한 아들 보내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와 생명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복된 사업자,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의 물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명하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일천 번째 그대로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꽃꽂이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모든 예물과 또한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생명과 땅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물권이 임하게 하시고 인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심령이 눌려서 상하고 아프시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니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여 부활의 소식을 전하리라.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